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져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오늘까지 에베예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샬롬입니다. 샬롬. 네. 지금도 가장 많이 입에서 이야기되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평화입니다. 평화. 그런데 이 단어는 평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하면 전쟁이 끝난 상태 혹은 갈등이 해결된 상태, 이것을 평화라고 말하죠. 그런데 샬롬은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샬롬이 쓰인 예를 찾아보면 관계에서 갈등이 사라지고 관계가 조화를 이룰 때 그때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또 거래가 완성되었거나 지고 있던 빚을 다 갚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만족스러운 삶이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물질적인 면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말할 때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또 몸이 온전하고 건강한 그런 상태를 말할 때도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다 담은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그게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샬롬을 기원하고 인사할 땐
내 인생에서 내가 담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인생에 담기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뜻이 샬롬이에요. 근데 사사기 6장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샬롬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된 상황은 평안한 상황 속에서 계시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위기 속에 있을 때, 미디안과 전쟁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샬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또다시 불순종합니다.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합니다. 반복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엔 미디안 족속의 손에 붙이셨어요. 미디안 족속들은 해마다 파종의 때나 추수의 때에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서 메뚜기 떼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노략해 갔습니다. 살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이 극에 달하였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사사로, 구원자로 누구를 세우셨느냐면 시골의 농부였던 기드온을 세웁니다. 기드온.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났을 때 기드온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타작마당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타작하는 탈곡기 돌리고 그다음에 키로 가루를 넣어서 바람을 일으켜서 그래서 곡식을 거두고 또 창고에 들이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타작마당은 넓은 데서 하는 거잖아요. 바람이 잘 부는 넓은 곳에서. 근데 기드온이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는 틀 안에 들어가서 밀을 추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궁색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타작을 포도즙 틀에서 숨겨서 들키지 않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잘못된 삐뚤어진 마음으로 들으면 나를 비꼬나 나를 뭐 이런 좋은 단어를 가져다가 때로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들릴 정도로 굉장히 자신의 처지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언어는 이런 믿음의 언어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언어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국의 아비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라를 불러서 열국의 어미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삶의 조건은 아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믿음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죠. 모세를 불러서 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베드로를 불러서 반석이라고 부르시고 그 다 믿음의 언어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갖고 계신 계획들을 이 믿음의 언어로 말씀해 주십니다. 큰 용사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를 찾아온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를 보고 큰 용사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말하기를 17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나 당신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이 내 주가 되신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가지고 온 고기와 무교병을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물을 부으라고 말하죠.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 기적적인 일을 보고서야 기드온은 자기가 지금 만난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죠.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니. 기드온은 자신이 만난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는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서 벌벌 떨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지나가고 나서 뒷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그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것이죠. 그런데다가 기드온은 그 면전에서 당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모르니까 증명해 다오라고 표징까지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셨다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향한 비난까지 해댑니다. 기드온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는 이것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의 영혼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지금까지 기드온이 살아오면서 경험해 왔던 두려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두려움이에요. 미디안이 침략해서 매년 당하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미디안 족속으로 인한 두려움은 굴을 파고 피할 수도 있고 포도즙 틀 안에서 숨어서 묘면할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계획만 잘 세우면 그 두려움 피할 수 있는 두려움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피할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안심하라는 말이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이 샬롬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옵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강을 그 영혼이 경험하게 되죠. 그 평강이 자기 영혼으로 확 밀려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이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시고 친밀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평화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평강을 얻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죠. 지난주에도 한 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평강을 얻지 못하고 삶이 막 너무 힘든 것이죠. 미래에 대한 이 염려와 불안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나이 들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질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갈등 속에 있는 인간관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갈등들, 그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런 모든 평안을 잃어버리는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뭐냐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 경험하는 두려움.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 영혼이 평안을 가질 수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평안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많다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돈이 많아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 불안마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내 영혼이 누리는 평안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 있으면 인생의 다른 문제들은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 여호와 샬롬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계시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 중에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이라는 말은 평화와 가장 정반대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평강을 얻기가 가장 어려운 때가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엔 누구도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두려움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때 경험하는 그 두려움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경험한 후에 기드온은 담대해집니다. 그 미디안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진짜 큰 용사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선과 악이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평안함이 없어요. 영혼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요? 이사야 5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샬롬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의 분명한 선언이에요. 죄인들에게는 샬롬 없다.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뿐이다. 문제는 성경이 모든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뭐가 없는 거예요? 샬롬이 없는 것이죠.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에겐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죽음을 이야기하면 두려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내 영혼이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심판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영혼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 영혼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우리 정체가 다 탄로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괜찮은 사람처럼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두려움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시라도 누군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평안한 일은 아니죠. 굉장히 겁나고 불안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겠느냐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어느 분을 전도하러 가는데 그분이 약간 신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꿰뚫어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귀신같이 알아맞힌다고. 어느 목사님이 전도하러 갔다가
망신만 당하고 돌아왔다고. 근데 이번엔 저한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가면 탈탈 털릴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 너 부끄러울 거 많은 죄인이다. 그거 맞다. 그렇지만 내가 너 용서했다. 내가 너 용서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용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데 네가 어쩔 거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귀신이 저를 알아보고 뭐라고 하면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다 뻔뻔해지기로.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었다. 나는 자매님이었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샬롬을 누리고 이제 그 집을 향해 갔죠. 그때 그분이 저를 보고 진짜 목사님 왔다 그래갖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어요. 누군가 나를, 그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다 꿰뚫어 본다고 하니까 그 앞에 서는 게 평안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신데 내가 또 죄인인 거 알고 네 삶을 내가 아는데 근데 내가 너 용서했다. 십자가가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와의 샬롬이 제게 임한 것이죠. 죄 많고 허물 많은 저를 향해서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 너는 죽지 않는다. 샬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속을 지배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기드온이 경험한 샬롬이 그런 종류의 샬롬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숨도 쉬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았던 자기의 죄와 허물, 그 잘못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잘못보다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덮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영혼이 경험하게 되는 참된 자유, 우리 영혼이 얻을 수 있는 그 참된 평안함, 그 평안함을 기드온이 경험한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 평안의 관계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완벽한 환경 속에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복음인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왜곡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갚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때로는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된 것이죠. 죄인들에게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평을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을까요? 영원히 해결됐는데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큰 감사를 가지고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을 그 감사로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이 평화의 관계를 이룬 사람은 또한 어디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내가 처한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을 소유하게 되자 기드온이 더 이상 미디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7장, 8장에서 계속 살펴볼 것인데, 포도즙틀에서 소심하게 밀을 타작하고 있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나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부하 300명만 거느리고 미디안 군대와 담대히 싸우러 나갑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서 담대함을 얻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아주 강력한 적이 있잖아요, 삶에. 그건 염려예요, 염려. 염려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훔치는 가장 큰 도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염려는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있다면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염려가 철저하게 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염려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영혼의 결여 때문에 그래요. 염려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래서 한 공간 안에 공존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염려도 있고 믿음도 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염려는 뒷문으로, 마음의 뒷문으로 도망가 버리게 돼요. 그러나 염려가 들어오면 이번엔 뭐가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죠. 염려와 믿음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가 생길 때 그 염려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으셔야 돼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한가운데 계시면 모든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세상을 채우고 있어도 아침 해가 떠오르면 순식간에 안개가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한가운데 계시면 그 염려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염려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염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6장 4장 6절 7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있어요. 염려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염려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염려가 너의 삶의 영혼의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 않도록 허락하지 말고 그 염려가 있을 때 염려를 붙잡고 있는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염려가 생길 때는 어떤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염려가 있다면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염려의 목록이 어떤 목록이 되어야 하는 거죠? 기도의 목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로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것이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믿음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염려를 무엇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염려 없이 인생 살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염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염려를 무엇으로 바꾸는 사람?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걱정을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런 여러분들이 염려 대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 염려의 목록이 기도의 목록이 되게 하라.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믿음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지으신 또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랑하시는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셨고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가운데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들의 구원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주는 그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은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목록, 기도의 목록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하나님 유지되지 않는 그런 평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여호와 샬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평안을 깨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 불안보다 더 큰 불안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죄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어주시고 그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평강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담보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와 그 큰 감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매일 만나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들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영원한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작은 일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서 영혼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와 이웃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영혼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복음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그 복음의 기회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통로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유용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평강을 깨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염려 대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 걱정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결국은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러 올 때 우리 안에 눌린 것이 있었으면 염려거리가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염려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불안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평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시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강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감사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이기고 넘어서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 귀한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 교회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영혼을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에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 평안을 빼앗아가는 많은 삶의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염려의 목록을 기도의 목록으로 바꾸고 삶에서 일어나는 그 걱정거리를 기도로 승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0